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처음부터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심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 아멘.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 오늘 기도할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더 바이블 처치가 9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금요 세겹줄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사단마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온갖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지 않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하반기도 기도로 문을 열어 우리 가정에 기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 바이블 찾는 금요 세겹줄 기도회를 찾는 수많은 영혼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는 금요 세겹줄 기도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이 찬양처럼 주의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그 크신 팔에 안겨 10대 때부터 20대 때부터 주님을 알고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는 아버지 금요 세겹줄 기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장사치를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아버지 하나님 탈바꿈시키고자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줄 압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 주셨던 은혜가 금요 세겹줄 기도에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정원들이 이 자리에 찾아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폭포수와 같이 내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의 담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아버지 하나님 해결의 동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동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면 배가 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세겹줄로 묶여져서 함께 중보기도함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의 팔에 안길 수 있기를 합니다. 주의 그 크신 팔에 안길 수 있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10대, 20대부터 주님의 이 크신 팔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장사치로 만들어버린 이 못된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의지해서 9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금요 세겹줄 기도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끊이지 않는 더 바이블 처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찾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하다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시고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기도회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그 말씀처럼 기도를 통해 나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10대 20대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10대 20대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며 무엇보다 주님의 크신 팔을 경험하는 저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읽기는 23절에서 27절까지를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인데 읽기는 23절에서 27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23절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광고 좀 하겠습니다. 9월 달에 부득이하게 제가 공부하는 게 있는데요. 고든 코넬 신학교라고 우리 베이직교에서 작년에 1년치 또 이렇게 또 내주셔가지고 1년을 했고 이제 2학년을 들어가게 됩니다. 목회학 박사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마 몇몇 우리 베이직 형제 목사님들도 듣는데 그 수업이 9월 13일 수요일부터 9월 2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주죠. 13일은 수요일인데 13, 14, 15 그리고 18부터 22일인데 제가 13, 14, 15에는 웬만하면 통학을 하려고 합니다. 이 수업이 양지에서 있거든요. 용인 양지. 그래서 13, 14, 15에는 웬만하면 통학을 하려고 하니까 뭐 아침 예배 그대로 드릴 수 있으나 18일부터 22일 주간에는 제가 통학이 좀 어렵고 합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좀 지내야 될 것 같아서 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이제 아침 예배가 온라인으로는 제가 짧게 큐티 형식으로 찍어서 올릴 겁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이 대면 모임은 부득이하게 그 주는 제가 비우게 되니까 메이직교회를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간은 18일부터 22일 주간에는 메이직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요. 온라인은 올라간다는 점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타이밍에 역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역사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본인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을 거라는 것은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상을 했고 바울의 주변 사람들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었죠. 그러나 바울은 부득이하게 본인이 가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끝끝내 십자가의 길이죠. 이 좁은 길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기들을 본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밑에서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막 감옥에 구류되어 있고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첫 번째 벨릭스라는 총독 만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베스도라는 또 다른 총독 만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와 벨릭스는 유대 총독이었고 아그리빠는 유대 왕이었습니다. 황제는 네로였죠. 황제는 가이사, 네로였는데 이 당시 아마 네로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아무튼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상대들을 본인은 핍박받지만 지금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 예상과는 다릅니다. 내게 잠깐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예상과도 다르고 내가 고난받아서 힘든 것 같지만 그 길을 통해 전혀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앞서 총독이 바뀌었고 바뀐 총독도 바울의 억울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이제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 달리 말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베스도가 오냐 알았다. 12절 보시면 베스도가 베스도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로마 황제에게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땅땅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나 이제 로마 가이사에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13절에 오니까 유대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벨릭스도 바울을 통해 복음 들었습니다. 바뀐 총독인 베스도도 바울을 통해 복음 들었습니다. 오늘 아그리빠도 듣게 됩니다. 자,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선 14절 보시면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이건 베스도가 벨릭스의 과거의 일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바울의 일로 왕에 고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였는데 그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예루살렘에 막 왔을 때 베스도가 벨릭스를 대신해서, 이 발음이 좀 어렵지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베스도가 지금 총독입니다. 벨릭스가 과거 총독입니다. 총독이 바뀌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유대인의 무리들이 나로 하여금 그를 고소합디다. 그래서 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16절.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왜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냐 하면, 쉽게 말해 죄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기 전에 내주는 법은 없다. 왜 우리가 마지막에 죄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소명도 듣기 전에 나보고 지금 처리하라고 하는 거나, 그건 안 된다. 이 사람에게 소명할 기회는 줘야 된다. 그게 로마의 법이다. 이렇게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냐 하면 로마의 법이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변명할 기회라는 것은 바울 입장에서는 무죄를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기회죠.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법이, 세상 나라의 법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도움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렇네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래서 베스도 총독과 유대 무리들과 바울이 모였다고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계속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베스도를 통해서. 베스도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피고를 부르고 원고를 불렀습니다. 피고 바울, 원고 유대 무리들, 그리고 제가 재판장으로 섰지요. 근데 이 원고 무리들이 18절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19절 자기들의 종교, 유대교죠. 또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있다고 말한 바울의 그 말 때문에 문제를 고발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사람에게 혐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고가 빠진 함정은 무엇입니까? 이 원고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뭐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자기의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게 예수 못 믿냐 하면 자기 그 세계관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가 너무 강하니까 복음으로 들어가는 균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좀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필요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나와야 될 고백이 하나 있다면 주님이 옳으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아 보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거 아니라는 거죠. 좋은 예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바로 반응합니다. 너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 더 많이 도울 수 있었겠다. 이게 누가 봐도 맞는 말입니다.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아까운 것입니까? 근데 그게 가룟 유다의 자기 오름이라는 거예요. 자기 오름이라는 함정에 빠지면 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언제나 주님이 오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봤던 것은 주님이죠. 그래서 주님을 봤기 때문에 이 가치가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바울을 고발해버렸던 것이죠.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베스도가 또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나타나는데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려할지 몰라서, 이까지는 맞아요.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나 한즉. 근데 이 말이 베스도의 정치적인 말이었습니다. 이거 앞에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베스도가 예루살렘 지역에 이제 총독으로 왔죠. 왔을 때에 유대 무리들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 사람의 법에 따르면 변명할 기회 주지 않고 내주는 법 없다. 좋았습니다. 근데 8일에서 10일 정도 베스도 총독이 유대 사람들과 지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앞에 나중에 성경 보십시오. 8일에서 10일 정도 그들 가운데서 지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서 지냈다는 것은 유대인 무리들과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술 한잔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분이 쌓이겠죠. 그들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달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베스도가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가이사랴에 갈 테니까 너희들이 따라와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근데 나중에 바울에게 딱 신문할 때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예루살렘에 올라갈래? 이 말은 결국 누구의 말을 들어준 겁니까? 유대인의 말을 들어준 겁니다. 근데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치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 마냥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분을 받으려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정치적인 말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내 편 아닙니다. 내 편 들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내 편 아닙니다. 바울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내 편인가? 그런 생각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마지막에 베스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예루살렘에 올라갈래? 그 말은 유대인 편이죠.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판결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아그리빠 왕에게 들려줬더니 아그리빠 왕이 그러면 나도 그 사람에게 신문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 베스도가 그러면 내일 같이 하시죠. 22절 보면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러면서 이제 스테이지가 전환돼서 아그리빠 왕, 베스도, 바울, 그리고 유대인 무리까지 이게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드디어 바울은 아그리빠 왕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그리빠 왕이 자기 여동생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이튿날 23절을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라고 하는데 이 버니게가 아그리빠의 여동생입니다. 근데 풍문에 따르면 이 풍문이라는 것은 당시의 역사 자료입니다. 이 아그리빠가 버니게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진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굉장히 풍기문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음란하고 근친상간 같은 이런 일을 했던 인물로 그려지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런 인물이 지금 바울 앞에 서 있는데 바울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지금 신문하고 있는 아그리빠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고 그런 죄를 범했던 놈입니다. 베스도도 정치적으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더 나쁜 죄를 많이 범했을 겁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 죄 없다고 생각하고 누구를 죄인의 자리에 세워놨습니까? 바울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내가 누구이간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죽일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풀어주지 않고 본인이 황제에게 상소한다니까 아니야, 너 황제에게 상소할 것도 없어, 네 죄가 없으니까 그냥 너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황제에게 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놀랍습니다. 자, 26절에서 27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했더라. 저는 여기서도 인간의 이기심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보내줘야 되는데 그냥 보내주면 자기들이 피해 입을까 봐. 27절 보십시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무리다. 다르게 말하면 네로가 유대에서 바울이라는 자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한테 보냈는데 가만 보니까 죄가 없어요. 제목도 없어요. 이거 일을 제대로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황제에게 유대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와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 본인이 피해를 입을까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이기심이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앞에 두고 모두 다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나도 이기적이고 남도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참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읽다가 바울은 정말 억울하고 힘들었겠다.
그러나 억울함과 힘듦, 인간의 이기심, 이러한 현장 너머에서 결국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울을 로마에 이끌어서 로마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세상, 인간의 이기심이 판치는 세상일 겁니다. 삶에 나가면 만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로 완전히 깔려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100번 1000번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이기적인 현장 속에서 자기들의 입장만 생각하는 베스도, 아그리빠, 유대 무리들, 그러나 우리는 바울처럼 옴삭달싹 못하는 그 한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한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먼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면 분명히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판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인간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만약 베스도를 보고 아그리빠를 봤다면 좌절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스도를 본 것이 아니라 아그리빠를 본 것이 아니라 유대 무리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사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